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 말세에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좀 길어서 3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둑같이 올 거라,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때가 올 것이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인간의 어떤 욕심도 있고, 또 인간이 또 자기가 욕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하지만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재림이 언제 오지?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내 때 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그건 정말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때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게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재림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단축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곧 오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 그 준비하는 모습이 29절, 30절, 30절에 나오는 거죠. 진짜 없는 것처럼,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냐. 이거는 마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상에 다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회의주의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사도 바울도 얘기하셨잖아. 없는 것처럼 살아라. 뭐가 필요해? 다 가치 없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금욕주의, 오로지 기도만 하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해가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우리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살아갈 때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거죠.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물건 써야 되고, 우리가 소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즐겨야 된다면 그런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매매하는 거, 우리 직업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다 무가치하고 다 무조건 절제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은 하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방점이 뭐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육신은 그렇게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분명히 뭐 10계명에 나오지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 신앙으로 돌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건 율법적으로도 맞는 거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뭘 더 사랑해야 되냐? 네,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물건도 써야 되고 우리 소비도 하고 우리 생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처럼 좀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사랑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의 정도를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든지 사실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없는 사람처럼. 우리 없어본 적이 우리가 없는 것들 꽤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화도 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고 아니 뭐 그걸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있는 걸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면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것들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건 진짜 엄청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뭐 지식이 풍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이미 아는 거죠. 내가 체화된 거죠. 아니 뭐 세상 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이걸 내가 더 많이 경험했으니 이게 더 행복한 거지. 라고 알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세상 거 내려놓는 거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어 초신자라든가 청년들 또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은 것들 절제하십시오. 뭐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전도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내려놓으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아니 좋아하는 거 왜?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좋아하는 거 해라.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게 더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다기보다 참 희한한 게 인간은 자기가 목표로 한 게 있으면요,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내 키로까지 줄인다.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줄입니다. 심지어는 뭐 가끔 연인데 자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당 싹 끊잖아요. 네.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정말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고등학교 고3 때 대학 갈 생각하면 어떠세요? 고3 되면 삶의 패턴이 싹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핸드폰조차도 폴더폰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1년만큼은 내가 이거 안 한다. 인터넷 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가 목표를 했을 때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뭐 시험 보는 사람들 또 내가 어떤 목표라는 거 할 때 다 절제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때는 2002 월드컵도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2002 월드컵도 그 당시에 안 본 사람도 있대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자기 사법고시 보고 뭐 업종고시 볼 때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거 보면 한 달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넘게 축제였습니다. 한 달을 날아가니까 생각 안 났다. 나중에 자기가 결과만 보는 거냐. 16강, 4강 그 정도만 됐지. 거기에 같이 껴갖고 뭐 술집 가고 무슨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그러나 그 시간을 공부했다.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야, 대단하다. 야, 너 의지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멋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표에서 이거 절제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우리 그렇게 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손가락질 안 하죠. 교회 절에서 교회가 안 돼. 아니 그렇게 하고 무슨 사람 사는 재미가 있겠어. 교회는 너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또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교인이나 기독교를 통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의 길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 없는 사람처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달라요. 그럴 때는 그 목표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남는 게 없다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굳이 그때 되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뭐 스강 한강 아십니까? 스강 한강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스시 수강 신청, 한우 수강 신청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오마카세가 젊은 청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대요. 오마카세는 뭔지 아시죠? 그냥 주방장이 주는 스시 오마카세라는 집이 있나 봐요. 되게 좀 유명한 곳들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 다 예약을 합니다. 근데 예약이 뭐 딱 오픈되자마자 1분 만에 다 끝난대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 애들 자기 인기 과목은 광클하잖아요. 딱 시간 12시 딱 되면 광클해갖고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만큼 그것조차 수강 신청처럼 이 스시집 예약하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줄여서 스시 수강 신청을 줄여서 수강이라고 해요. 스강. 그리고 한우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한우집도 예약제로 하는데 그거 예약하려고 클릭 막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스강 한강 한우 수강 신청. 그래서 스강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과소비가 되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인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경제가 되게 어렵다고 막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어렵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요새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소비가 극과 극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많아지고 소비조차도 돈이 있거나 간에 아주 싸거나 그리고 아주 비싸거나 요즘 중간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중간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중간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싸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싸거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주번에 제가 썼지만 미국의 어떤 그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명품 구매 소비가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명품 구매 소비 금액이 1년 동안 소비 금액이 대한민국 1위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뭐 3억 넘는 벤틀리 같은 것도요. 일본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폰 많이 써요. 청년들 아이폰 많이 써요. 청소년들 주로 많이 써요. 20대 청년들.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이 고급형이고 일반형 있잖아요. 일반형. 약간 저렴하지 않죠. 그래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몇십만 원 비싼 고급형인데 우리나라는 일반형은 거의 안 팔립니다. 한 20%? 80%다 고급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 프리미엄 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이왕이면 프리미엄 돈 조금 더 주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명품 그 출시하는 거 대한민국 제일 멋지잖아요. 백 같은 거, 옷 같은 거 그냥 팔리니까 그만큼 팔리니까. 그리고 제일 또 한 가지는 인식 같은 거예요. 인식 중에 뭐가 있냐면 명품 과시에 대한 명품을 과시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 과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좀 뭐 여러 가지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1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나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명품 소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옛날처럼 왜 과소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과소비로 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무슨 우리나라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소비가 많이 들었냐. 그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워낙 그 인터넷이 잘 깔려있고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다 그리고 어디 가든 다 우리 와이파이 있고 뭐냐 아니라 핸드폰으로 SNS 다 하는 거예요. SNS에 뭘 합니까? 저도 SNS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SNS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호텔에 살고 뭐 어디 여행 가면 다 호텔이고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보면 우리 대학원생들 이렇게 보면 다 좋은 데가 있고 다 좋은 거 먹고요. 뭐 커피도 뭐 아시잖아요. 호텔 커피, 좋은 데 커피 어디 뭐 디저트도 보면 뭐 케이크 한 조각에 8,000원, 9,000원 막 올라가고 뭐 여행 다니는 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공사하고 뭐 어디 가서 라면 먹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디 좋은데 휴양지, 여행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와 얘네들은 도대체 용돈을 얼마 쓰는 거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걔네가 살다 보면 뭐 그거 1년에 매일 가겠습니까? 한두 번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우리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 번쯤은 다 꿈꾸는 거죠. 누구 명품 들었다? 명품 솔직한 얘기로 대가 명품 뭐 집안에 뭐 시리즈 놓겠습니까? 그거 하나 두 개 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자꾸 올라오면 나도 명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명품 중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런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점점 나이가 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단축될수록 더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뭐 큰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살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고 내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말씀이 목표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림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시대상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라, 없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살아라 얘기 막 하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주변은 자꾸 이거 아니라고, 재림의 때 아니라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의 행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봐라. 근데 성경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가죠.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 민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왜? 요나의 말을 믿었으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 우상숭배 다 내려놓고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습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지만 믿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믿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미쳤습니까?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반대로요. 바로는요. 10가지 어떤 재앙을 눈에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그럼 모세가 가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재앙이야. 니네 안 보내주면 너네 계속 고생할 거야. 보여주고 체험까지 했는데도 안 보냈잖아요. 왜 안 보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믿었으면 바로 야 나 힘들어 죽겠다. 니네 빨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얘기 말씀했잖아요. 때가 단축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에이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재림하겠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내가 믿으면 세상이 어떤 진짜 화려하고 세상이 지금까지 재림의 눈꽃만큼도 징조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천지들, 우리 대한민국 신천지 쟤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힘든데 걔들 자기네가 예수회잖아요. 자기네가 진리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니네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쟤네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네, 이미 벌써 예수님 때서부터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 기후 때문에 아시죠? 비가 오고 온난화하고 기근 계속되고 이상기후 막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때가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좀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점점 심해지죠. 이런 소식들이 점점점 많아지죠. 더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4장 32, 30절,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러이러한 징조도 쭉 얘기하고 야 니네들 우리 알잖아. 무화과 잎이 이제 슬슬 나오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런 거 아는 것처럼 이런 때들 징조들이 내가 보여주는데 그럼 말세라는 거 느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때가 됐구나 알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느껴요.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뀐 걸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파인애플 바나나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는요, 하나에 몇천 원씩 했어요. 왜냐면 다 수입해주니까. 파인애플 없었습니다. 요즘 근데 재배하잖아요. 그 다음 뭐 요즘 아시잖아요. 뭐 오징어가 없어지고, 오징어가 뭐 남해에서 잡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뭐 열대 식물들이, 어종들이 막 남해에서 잡히고, 옛날에 저희 어때는 뭐 어떤 것들 요즘 뭐 무슨 해파리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문어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네요. 그리고 산불 나고 뭐 화산 터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때가 됐으면 깨달으라 이거. 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웠던 건 없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라 이거.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네, 말씀대로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또래들이 좀 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죽어도 고등학교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뭐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같은 거를 해석을 잘 못하고, 성경은 많이 보지만 성경 구절을 못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이 우리 어렸을 때 많았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 때가 되면 무서운 얘기를 봤습니다. 휴거는 이제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거든요. 휴거가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고, 공중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표를 받지 못하는 뭐 어떻게 되고 요한계시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우린 예수님의 재림 들으면 무서웠어요. 내가 휴거되지 않고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지 않고 남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고생한다는데 막 지옥불에 다니엘인가요? 다니엘처럼 막 지옥 불에 떨어지고 막 사자불에 갇히고 막 고문당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고난의 어떤 그 형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을 막 생각해요. 사자불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불 타오르는 막 이렇게 장작불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림 그룹 되게 무서웠어. 어린 마음에 그런. 그래서 다시는 우리 때는 안 일어날 거야. 우리가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는 아마 안 올 거야. 그런 위로의 말도 막 그랬었어요. 그때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성장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재림의 때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미 어쩌면 우리는 그 환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뭐 100% 우리가 신학자들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믿는 교리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재림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오면 땡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재림의 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대로 그냥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재림의 때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뭘 어마어마하게 뭘 더 헌신해야 되고 무슨 절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어디 같이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문산 땅에 문산에 이제 좀 영준이나 여기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농장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또는 잘 버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월급 받고 그런 것보다 다 물려받는 게 좋은 거다.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버는 뿐만이 아니라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아버지 하던 거 도와줘서 하다가 아버지 이제 연로하게 되면 자녀들이 한명 되면 되잖아요.
그 훨씬 세상 나가서 막 남의 그 월급 받는 것보다 자기 사업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여기 와서 비록 시골이지만 여기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또 자기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부분 영역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다 공감하는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하는 얘기.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뭐 물려줄 게 없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저는 여기 사람들과 재산도 경제적인 것도 없고 나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애들한테 우리 물려줄 만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게 없다. 장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그 세상 거 물려주면 뭐하냐 이거. 예수님 오시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애들한테 신앙이라는 거 애기 될 때부터 물려주지 않았냐. 자기가 봤을 때는 다 필요 없다.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벌고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면 된다. 예수님 앞에서 그거면 되지 뭘 더 이상 뭘 바라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가 약간의 위로를 받았더니 저는 애들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보니까 불교 집안이고 태어나보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태어나보니까 목사님 자녀고 그래도 신앙 애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찬송 들으면서 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어쩌면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도 제가 신앙의 것들을 물려줬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왔을 때가 진짜 그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 뭐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재산이 없고 좋은 데 나오고 그런 거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정말 재림의 때라는 거 말세라는 걸 믿고 가시면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구원받으려고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결론을 맺자면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 재림의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으면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재림의 때 재림의 믿음으로 서리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조금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